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령 선언. 때를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뒤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 10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 재림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반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 환란 중 후 3년반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바 샤마임바 에니 룸츠란 나사라셈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오늘은 절기간의 설교 189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2년 5월 13일 5월 둘째 주 유대력 5772년 10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33번째 어버이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 재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재림, 여덟째 속죄절 지상재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열번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의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May 13 The Lord's Day Mother'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6강 돌아오는 목요일 5월 17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승천 기념일 어센션 데이이며 그 열흘 후인 5월 27일 주일은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하루 전 5월 26일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총회 지경신학대학 예수와 대학교, 에녹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3개 대학의 합동 졸업식 및 목사 임직식이 로스앤젤레스의 파사데나에서 거행됩니다. 지난주 요약입니다. 교회의 환난전 수고에 대한 견해와 그 이유에 있어서 첫째, 왜 교회는 환난에서 제외되는가? 7년 대환난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교회를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둘째,
환란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7년대 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를 알게 하려는 정결의 기간으로서 야곱의 환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7년 환란 기간 중 교회의 부재. 7년 환란 동안에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느 말씀 속에서도 교회가 환란에 포함된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구절도 교회와 7년 환란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침묵은 교회의 환란전 들림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네 가지 비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지체가 되는 비밀.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밀.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비밀. 넷째, 교회의 휴고의 비밀. 다섯 번째, 과학적 측면에서 본 휴고란 무엇인가? 휴고란 한마디로 말하면 The church goes extraterrestrial. extraterrestrial이라는 것은 지구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한마디로 교회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에 임하는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에 임하는 심판. 7년 환란의 또 다른 목적은 첫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과 둘째, 중심이 아닌 겉으로만 가짜로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며 오늘날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습대까지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다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원수 갚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과 거짓 종교들은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됩니다. 오늘날 거짓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도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교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들이 진로의 큰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교회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므로 하나님의 7년 환란의 계획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사라진 뒤에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진로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상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수행되는 일에는 교회의 임재를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환난절 휴고의 계획만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기간에 어울려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년 환난은 첫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교회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휴거와 지상 재림 간 7년 간격의 필요성. 휴거와 지상 재림 사이에는 7년간의 간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공중재림인 휴거와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7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미래의 사건들은 반드시 이 간격이 있어야만 되는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이 간격이 없었다면 중요한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공중으로 휴거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간격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중요한 성경의 사건들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기보다는 강제로 시나리오를 무리하게 가정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있게 될 7년 동안의 간격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와 지상재림 간 7년 간격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 7년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첫째, 상급 심판, the Bema Judgment.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상급 심판을 헬라어에 베마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들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급 심판의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속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크리노스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상급 심판의 사건은 오직 교회 시대의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며 크리노스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은 휴거되어 올라간 교회의 신부들이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겼던 것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칭찬이며 저질렀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신간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불쌍히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 판단은 해서 안 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하시면서 상급심판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속히 오심과 내가 불쌍히 서로 관련지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심판은 교회의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7년 간격 중에 일어나게 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일에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 중간에 7년 간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